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이 가정의 위기를 보여주는 많은 단어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죠. 인구 절벽, 저출산,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말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0.99명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어린 아기들의 웃음소리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은둔 고립 청년이 50여만이 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고 하죠. 어르신들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편안해졌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위기가 아닙니다. 관계의 위기이죠. 한 집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서도 각자의 스마트폰을 다 바라보고 있죠.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검색을 해보면 부모와 자녀 대화법, 10분 대화의 기적, 소통 이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이 대화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맞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소통의 단절, 세대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많이 가까워졌죠. 그런데 가족의 마음은 오히려 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말보다 상처 주는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집에 함께 사는데 마음은 그냥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죠. 가정은 사람이 만든 단순한 생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교회와 나라도 반드시 소망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끊어졌던 대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굳어졌던 마음들이 열리기를 바라고, 상처난 관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자녀의 도리입니다. 주 안에서 드리는 순종과 공경이죠.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효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부모 공경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안전한 기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이 가장 중요해졌죠. 그래서 부모의 말은 때로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대화는 줄어듭니다. 짜증이 나고 침묵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가정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연약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어떤 인격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어릴 적 자라면서 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이 말 못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집에 큰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하면 꼭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아들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말, 부모 된 제 심정에는 살아갈 힘이 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한대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의 존재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부모를 존중하는 영적인 질서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모를 향한 감사와 존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의 사명이죠. 노엽게 하지 않는 존중의 사랑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뭘 얘기할까요?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부권이라고 하는 즉 아버지의 권리, 권한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법 아래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마음대로 벌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노예로 팔기도 했어요. 생사여탈권이라고 하죠. 자녀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까지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저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라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정 안에 문화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들이 있죠. 원망을 남기지 말라.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깊은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 원망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합니다. 또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게 하려고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사합니다. 또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요.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누구는 잘 되는데 너는 뭐하냐?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겠지요. 여러분, 길이 열릴 수 있고 또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존감은 점점 더 깎여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잠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순간이 언젠가라고 물었더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세우신 형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고 기업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책임을 지기 위한 권위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훈육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쏟아내는 내 분노와 그것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으로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품어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영혼이 살리는 방향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는 어린 시절 학교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너는 남들과 같을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었다. 이 말을 해주었답니다. 이것이 큰 격려가 되었죠. 이 존중의 한마디가 결국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과학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비교하고 무시하고 화를 쏟아내고 결과만 강요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을 점점 어떻게 할까요? 다치게 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자녀의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복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의 가능성을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좋은 학원 보내시죠. 좋은 환경 많이 만들어 주시죠. 요즘은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력이 이 손주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돈보다 관심을 원해요. 성공도 좋겠지만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 나를 믿어주는 부모, 실패해도 나를 품어주는 부모를 우리의 자녀들은 원합니다. 신앙교육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자녀도 그 예배를 반드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살아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신앙교육 단지 교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정, 학교, 삶의 터전, 이것이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첫 번째 신앙교육의 자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엉덩이를 보고 자란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말투를 배웁니다. 부모의 태도를 배우죠. 부모의 믿음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둘째 아이가 말을 한 번씩 바꾸거든요. 저 말을 누가 하지? 저런 말투가 누가 저런 말을 쓸까?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말 중요하지요. 부모의 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지요. 여러분, 정죄하고 분노하기보다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도록 품어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부모의 역할, 단순히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내 자녀가 어떤 일들을 했다,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념되어지는 것이다.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쫓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자녀들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왜요? 보는 게 없으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뭘 볼까요? 여러분, 부모들의 삶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 자녀가 볼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소중한 뜻을 전하는 그 자리를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하죠.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대화, 짧게라도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자녀의 영혼에는 평생을 버티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 찬송가 579장 자주 부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찬송 곳곳에 부모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귀에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바르게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 자녀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매일 여러분들의 댁에서 부모의 기도를 듣고 살아가는 경험이 훨씬 깊게 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이 자녀의 영혼 속에 평생의 믿음으로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세상 지식만 가르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룩한 영적인 장소, 영적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힘, 어떤 사랑의 힘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관계가 식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정을 함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완벽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입니다. 서로 실수하지만 다시 용서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붙들어주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 어버이날을 지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들을 뵈러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손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난다면 그 자녀를 꼭 안아주면서 말해 주십시오.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참 고맙다.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기업이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질 것입니다. 끊어진 대화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난 관계가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배가 살아있고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